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날주 본문 중에서도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인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요. 앞부분은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 2월쯤에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나누면서 똑같은 본문으로 전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14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의 주요 사건은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로 이 사건이 시작되는지 한번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15절과 1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긴급히 요청을 합니다. 주여, 예수님,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내용이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간질에도 이 정도와 수준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심히 중증 간질이었는데 특별히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기 적혀져 있는 이 말씀의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불이나 물이나 가리지 않고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뛰어든단 말이에요. 거기 막 의도적으로 뛰어들어요. 목숨이 달려있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런데 뛰어든다, 물불 가리지 않는다, 흔히 하는 말로 말 그대로죠.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질의 정도가 아주 심했던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먼저 1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먼저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지금 예수님께 몰려 들어오는 요청된 그 병든 사람, 고침받을 사람이 많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제자들이 먼저 걸렀다고 할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만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어땠다고요? 결과적으로 능히 고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왔겠죠. 예수님이라고 하면 고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도 이제 고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우리도 이제 웬만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고 이게 신방하고 기도받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워낙 이제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저 같은 부목사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이렇게 만나는 과정,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도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이 상황을 그대로 이 아비의 심정으로 이걸 그대로 보고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직접 고하러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응답이 이러한 응답입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죠.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 믿음이 없고, 자, 여기 믿음이 없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15장, 16장 이런 데 보면 베드로가 뭐 물에 빠져가는데도 뭐 그럴 때 믿음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이 어떻다? 작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 믿음이 작다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셨다. 예,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아주 답답하셨던 것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말을 우리가 참, 이게 패역하다는 말이 패역무도하다 이런 말이 참 우리 문화권에서 참 이게 정말 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심한 말 하실 수 있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뒤틀려 있다라는 말이에요. 뒤틀린, 삐뚤한, 예, 뒤틀린, 꼬여 있는 이런 느낌이죠. 예. 그럼 뒤틀린 세대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또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 패역하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예, 예, 그런 것이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얼마나라는 말을 2번 쓰고 계셔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지금 앞장인 16장에서 이제 무엇을 예고하셨습니까? 예, 나는 곧 어디로 간다? 십자가의 길로 간다. 내가 이 공생의 사역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상황을 특별히 더 답답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리고 얼마나 너희를 용납하고 참아야겠냐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 제자들을 질책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아들,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18절 시작. 이에 그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병을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병을, 간질병 자체로 본 게 아니라 뭐로 본 거예요? 예, 이 하나의 대상, 인격체, 마치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질병의 근원이 무엇임을 파악하셨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 귀신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걸려 있는 어떤 병이라든지 아픔이 다 귀신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단 귀신론 얘기하는 분들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닌데, 특별히 이 시대 때 예수님이, 물론 지금도 이제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이 기록된 이 사건, 여기 간질에 걸린 이 자의 병, 이 아들의 병은 귀신이 역사했던 병인 것입니다. 예. 귀신이 역사했던 이 병임을 예수님께서는 그 병 자체가 아니라 그 병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본질을 제대로 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 꾸짖으신 겁니다. 예. 그 대상으로 보면, 쫓아내야 될 대상으로 보신 것이죠. 꾸짖으시니 귀신이 어떻게 했다? 나갔다 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간질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독특한 면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간질이라고 해도 무조건 물 있는데 막 깊이 있는데 뛰어들고, 불 있는데 뛰어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간질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생명을 해하려 하는, 생명을 갉아먹는, 단축시키는 이러한 간질병, 아주 특수한 이 병을 가졌던 그 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나았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그 병을 나았다에게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조용히. 소위 이 제자들도 약간 소위 말하면 쪽팔렸던 거죠.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이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전혀 딴판입니다. 나 옛날에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귀신 쫓아내는 게. 그렇다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용히 와서. 그 스승님 그 비결이 뭡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거. 어떻게 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다? 20절 믿음의 문제다. 물론 앞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믿음이 아예 없었겠습니까? 있긴 있었겠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근데 작아도 너무 작았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 정말 말 그대로 구원받아서 천국의 문에 거의 걸칠 만큼의 믿음.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 문에 걸칠 정도의 만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부족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러나 이러한 사역,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아주 작았던 거예요. 너무 작았던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모두에게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르다. 물론 그걸로 차등을 둘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식의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하죠, 사실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지금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이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짜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믿음이 얼만큼만.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수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는 정말 최소량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설교 이 부분 가지고 설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겨자씨 한 알에 대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얘기 보셨을 겁니다. 정말 찾아보시면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요. 겨자씨 한 알. 그것보다도 안 돼. 요즘엔 좀 워낙 이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분자, 원자 이렇게까지 마이크로 단위로 막 넘어가죠. 그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겨자씨보다 더 작으려면. 그것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하나 하시면서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이 설교가 부족한 시대입니까? 뭐가 부족하지 교회가 작습니까? 물론 교회가 전체적으로 좀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인들의 그 파워는 있거든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러한 양적인 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저만 봐도 옛날 과거에 정말 그 단순한 메시지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것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보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 저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저보다 신앙의 연수 오래되신 분들 많은데 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해 보신 과거 사례 있지 않으십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믿음이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믿음 가지고
이산을 옮겨 저기 옮겨라 하는 걸 실제로 믿고 그런 능력을 맛보았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뭐 저 같은 이 세대 미만을 보면 전혀 이러한 것들과 상관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만 해도 그런데요. 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21절은 없음이라고 적혀져 있죠. 없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본에 따라 기록이 된 게 있고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는데 이게 없는 게 더 괜찮겠다. 이게 이 사본 비교해 보거든요. 그래서 없는 게 더 적절하다 해서 빠졌는데 이 사본 어떤 사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금식은 둘째치더라도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언제죠?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셨다. 사역과 사역 중간에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믿음,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까지는 발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질책하신 사연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걸 넘어서서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그 정도이시죠.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데려온 이 아들과 같지 않습니까? 아들이 뭐에 지금 귀신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했다고요? 뭐 어떤 형태로? 간질병. 근데 간질병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거예요. 생명을 갉아먹는데도, 그러다 진짜 죽을 수 있는데도 뛰어드는 것이죠. 갖가지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지 않습니까? 악령의 종류도 다양해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의 그 수도 병의 그 갖가지 병을 가지고 나은 것도 많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역사는 정말 이런 것들, 악한 영의 그 세력이 뒤편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 뭐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도 문제고 가장 심각한 게 그런 거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뭐 세속적인 것들, 뭐 저만 해도 세속적인 것들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뭐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분별력이 없고 물불 가리지 않고 묵묵하게 뛰어드는 우리 자녀들 세대, 간질 여기 말하는 간질에 걸려 있는 것 같은 세대인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걸 예수님께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거 15절, 일단 우리 아이들, 이러한 이 세대를 놓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어찌하여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대답의 말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병이 쫓아내어진다 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 최소량의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거 언급을 하게 됐는데요.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번 여름 이 사역을 통해서 단순히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벤트성으로 지나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놓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행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겨자씨 하나에 맞는 한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가 수련회뿐만 아니라 이런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